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찬양대를 인도하는, 아마 그 당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왕은 아니었고요. 아삽이라는 한 사람인데 아마 우리 장로님처럼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20편, 73편 전체를 읽게 했는데 이 내용 속에서 이 아삽의 고민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사회자가 시편 전체를 다 공독한다는 게 녹록하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긴지 안 되고 또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면 쉽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예전에 저는 믿지 못해요. 김효정 집사님 애기였을 때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산꼭대기에 가서 천막 쳐놓고 성경책을 베게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자 했던 모습을 저는 가끔 이렇게 확인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우리 장장님도 마찬가지고 김장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10편, 73편 전체를 제가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부분을 골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장로님, 그러니까 성경은 쭉 읽어본 사람이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도 그냥 일반 소설책과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읽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잘 읽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역할을 했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의 제사장이었다고요? 다윗 시대. 근데 다윗 시대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번영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주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의 찬양을 인도하는 가장 찬양대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되는데 못나고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됩니다. 이런 걸 지금 고백하는 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아마 당장 가장이 되시는 분들은 그게 우리 가정을 몇 년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래가지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을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에게 나름대로의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지금 당장 내가 모여진 그런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고통받는 그런 그 상처들 때문에 고민하는 고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자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장로님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할지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가져야 될지 이렇게 고민한 것처럼 이 아삽의 고민은 내가 얼만큼 잘 살고 얼만큼 부자가 되고 얼만큼 높은 위치가 되고 내가 이 자리를 얼만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을까 이게 이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민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요 형에게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주어진 장남에 대한 장자권을 합죽한 그릇에 팔아가지고 형의 걸 뺏어서 자기가 취합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합니다. 형이 죽이겠다는 그 말이 무서워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제일 처음에
부모 집을 떠나서 아주 분명히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굉장히 많은 걸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장 야곱에게 주어진 현실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 여기다가 큰일 난다. 네 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죽일지도 모르니까 빨리 피해라. 아니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삭에게 늘 듣던 얘기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아주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형에게 주어진 그 장거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형이 사냥 나갔다 돌아오면서 너무 배고프고 갈증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 팥죽을 주면서 형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러면 아버지한테 받은 그 장자의 축복을 나한테 줘. 이렇게 교묘하게 장자의 축복을 뺏었습니다. 근데 형이 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자의 축복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별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 생각에는 팥죽 하고 그래서 팔았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되어진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축복, 그게 대단한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해버렸다면 형제간에 축구 주기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고 야곱도 20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허비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교육되어지고 그들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형인에서는 죽이겠다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내가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한 그런 모습이라고 했죠. 그때 야곱은 이제 빈터트를 생각대로 장자의 축복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게 형통해야 되고 그리고 내 주머니에서 언제든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했다. 그리고는 그 도망의 길 속에서 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 그가 이제 잡고 있다가 한산 가운데 사각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라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걸 고백을 하고 삼촌을 갑니다. 그러나 삼촌을 만나가지고 지낸 21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건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사랑하는 그 삼촌의 딸을 얻기 위해 가지고 20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되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든지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실제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부자였습니까? 에서가 부자였습니까? 야곱이 가진 전 재산을 가지고 형 앞에 와서 형 나만 살려주면 내가 가진 거 다 줄게. 그러면서 자기 것을 다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3대 부자를 이야기할 때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이야기할 정도로 이삭이 부자예요. 그 아버지의 재산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에서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갖다 주는 재산?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됐다고 했지만 형에게는 비교가 안 되는 게 야곱의 재산이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조차도 포기하면서 형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했던 게 야곱의 모습이고 그리고 형에서는 그런 야곱을 부둥켜 안아주면서 내가 네 재산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 인생을 용서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느꼈던 야곱의 고민, 그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결론은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말로 형 기분을 좀 풀어주려고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얻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면서 형 앞에 용서받기를 원했고 용서라는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그걸로 용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요, 내가 누구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사람이 받아들여져야 용서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너는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이건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할 수가 있어요. 저도 잘못할 수가 있고 뭐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자녀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상처를 받았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다고 어릴 때 기억들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안하다. 아직까지 아빠에게 미안하다는 말에 치료가 되지 않았대요. 하면 좋으니 내가 정말 미안하고 그때를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고 너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 텐데 하면 좋으니 방법이 없구나.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말만 해달래. 무슨 말? 그냥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자기는 훨씬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용서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동의합니다. 물론 저도 어린이였을 때 저도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감정과 아픔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다 됐다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거, 기독교인들도 특히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안하고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용납할 때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 두 분 계시는데 장로인데 그 정도도 용서 못해요? 이런 말 많이 듣고 장로인데 교회 그래도 장로인데 그쯤은 용서해 줘야지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럼 누군가에게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의 왕과 신앙의 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자꾸 강요를 해요. 그건 교회에서 잘못 배우고 알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위험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상대는 나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아직 감정의 정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치유하고 그것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설령 자녀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한번 말로 한번 해보고 나서 안 되면은 할 수 없는 것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군사를 끌고 가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이 비로소 풀린 겁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야곱나무에서 야곱이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재산을 다 강 건너 쪽에다가 다 보내놓고 자기 부인하고 자식들까지도 다 보내놓고 자기는 이쪽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형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부인을 죽이고 자기 넘어가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진정성을 보이고 물론 자기 몫을 살기 위해서 방법이었을지 모르지만 형에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 모습에 에서의 마음이 풀렸던 거예요. 풀리는 건 야곱이 풀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정적인 권한은 에서에게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야곱이 찾았던 결론은 재산과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르서는 내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가운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증리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시대도 다윗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늘 그의 숙제였는데 어느 날 그 숙제가 위기로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냐면 악이 작아요. 악한 사람이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마음속에 악인이 잘 되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악한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심지어는 돈만 많은 줄 알았는데 생명도 길고, 지금 더 비슷하겠죠. 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누리는 것처럼 그 다윗의 시대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의 이야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많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억씩 버는 사람이 그걸 좀 나눠주고 좀 좋은 데 쓰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더 많이 그냥 지금하고 너무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오뚜기를 가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그 회사를 제가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그 회사는 제가 초대 창업자가 아들에게 그 회사를 물려주면서 3,000억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삼성은 지금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회장으로 넘어가면서 상속세를 16억 원을 냈습니다. 재산이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지금의 이런 모습처럼, 그렇다고 무조건 제가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나라를 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삽이 느낄 때에 그 아삽이 살던 다윗이 왕으로 있는 그 시대인데도 이렇게 불합리하고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았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고통스러워. 어떻게 하면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참 누가 하지 말라는 것도 최대한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좀 뭔가 좀 형통해야 되고, 사업도 좀 잘 돼야 되고, 그것보다 좀 많은 걸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쁜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늘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데 나는 힘들고 어려워. 계속 힘들어. 약속도 없이 계속 힘들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어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요, 충분히 행복하고 넉넉하고. 교회 다녀보세요. 주일날 놀러도 못 가지요. 또 거기서 헌금 내라고 그러는데, 그 헌금이 보통 금액입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냥 나 편안하게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요, 큰 문제 없이 잘 삽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부담하니까 저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아예 그냥 좀 악하고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얼굴 좀 맞고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면 훨씬 쉬울 텐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으니까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11절 이후를 보면, 너무 답답한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들이 그냥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고민했던 삶,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저들처럼 눈 감고 적당히 저들처럼 타협하고 적당히 저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목사님, 제가 좀 넉넉하고 편안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돈이 목적이 되거나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면 아마 이 아삽이 고민하는 그런 시점에서 똑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삽도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천장 내눈 앞에 보이는 열매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다른 데다가 수고하고 했으면 훨씬 더 많은 열매들이 생길 텐데 그렇다고 당장 어떤 결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들은 누구나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이제 그 고민에 대한 절정이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그런 고민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7절부터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런 혼란스러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황송하고 이러는 거, 목회자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진짜 하나님 받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던 아삽이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뭘 알았습니까? 뭘 어떻게 알았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들, 악인이 형통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결말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응당한, 그의 마땅한 결말, 미끄러져 파멸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들의 결과, 그들의 종말, 그들의 마지막은 미끄러운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고민과 혼란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놀라운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서 변함없이 기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들의 최종 결과 미끄러운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확신되어졌다. 결코 우리의 인생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얼만큼 잘 먹고 얼만큼 좋은 곳에서 얼만큼 넉넉하게 사느냐 이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정당한 기준과 가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8절 말씀 잠깐 볼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 라고 그는 깨달았다. 미끄러운 곳에 두고 파멸, 지옥에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삽이 생각할 때 미끄러운 곳에 파멸에 들여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관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막 마음의 갈등을 주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축복 그런다고 해서 그들에게는 비를 더 많이 내리고 우리에게는 비를 더 적게 내리고 이런 하나님의 질서는 결코 하나님 스스로가 빼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공평한 일이죠. 하나 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 갖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관심. 이것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진 삶을 살게 된다면
만약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가장 슬픈 삶을 살게 되죠. 아주 굉장한 예로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기에 마음에 들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왕이 되게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사랑했고 기대했는데 그런 그에게 성령이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악신이 되어집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의 길을 포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음악을 들려줘야 악신이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은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스스로 하나님에게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나중에 아들도 죽고 아버지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 아들이 죽고 아버지도 아주 비참하게 아들 죽었다는 소식 듣고 몸이 부러져가지고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해. 이 삶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아삽이 생각할 때 신라를 바로 설명하고 좀 하나님 좀 누구보다 좀 이렇게 좀 좋은 거 갖다 주고 좀 넉넉하게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우리가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자기가 크면서 너무 힘을 들여갖고 과연 내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결론에까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까지 찾아왔어요. 그런 누가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과정,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찾았다라고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놀라운 약속을 그럼에도 나는 너를 끊임없이 관여할 줄 알았다. 너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간섭할 줄 알았다. 지난주에 어떤 얘기했죠? 다윗이 영적 침체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탁을 한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성도 하나님, 성신이 제거를 하나님.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어떤 징계를 받건 어떤 잘못을 당하건 어떤 손해를 보는 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있는 것만큼 제거하지 말아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그 영적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아삽이 그의 고백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 장소 속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의 삶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가장 큰 심판과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악신이 찾아와서 지배하건 말건 신경 안 씁니다. 일적으로 나타났잖아요. 사울왕이 악신이 막 귀신이 찾아와서 고통스럽게 했을 때 누구 때문에 그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지 못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니까 악신이 다윗 때문에 사울을 괴롭히지 못했던 겁니다. 사울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심지어는 헤롯 왕은 어떻게 죽었죠? 충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속에 충이 들어가서 충이 뇌를 갉아먹어서 죽었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을 주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아삽이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짓건 어떤 모습이 되건 하나님이 지켜주거나 보호하거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아삽이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고 다윗처럼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잘못된 그런 생각과 판단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사들이 해준 약속처럼 그러면 불구하고 꾸준하고 질책하고 훈계하겠지만 너희를 떠나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결코 벗어나지 이것이 아삽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토록 고민스럽고 그토록 갈등하고 그토록 힘든 과정을 살아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눈물을 흘리는 그 예배를 나는 받아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무기와 세상의 많은 물질들 이런 것들로 충분하고 만족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을 더 소중하게 하시겠습니다. 아삽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모든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들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에 내가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얼만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내가 얼만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길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아삽은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결론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성직과 삶을 떠나겠습니다. 분명히 73절 시작할 때와 마지막 부분은 전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갈등과 고민과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들,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고통들, 과정들, 또 물질과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가난해서 고통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아삽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왜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동안 고민했던 아삽의 모든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는 놀라운 해결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은 모두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대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민과 갈등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